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안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1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 사상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1장에서 계속 다루는 게 뭐냐면 시험에 대해서 다뤄요.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좀 낯선 그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감지를 하셔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우리 속에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과 무관한 시험인가? 소위 말해서 사탄이 그냥 어지럽히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시험의 유형,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모저모의 시험에는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허락하고 계시든지 하나님의 넓으신 그 기쁘신 뜻들이 그 일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의문이 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계속 쭉 읽다 보면 시험이 연단이라는 말과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번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련, 또 연단, 시험, 이게 성경 원전 성경의 히라보에 들어가 보면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에서 여러 갈래로 지금 막 중첩돼서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떤 시험이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시험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고 뜻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연단의 시험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갈래로 크게 쓰여요. 하나는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유혹받아서 넘어뜨려지고 망가지고 자빠지는 그 시험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문맥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험인지 또 어떤 문맥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시험이라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하고 실패하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시험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3절을 보셔야 돼요. 그럼 13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중간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악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놨다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 우리가 넘어뜨려지게 하는 시험, 말하자면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하다. 그러니까 꼬드겨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멸망의 길로 하는, 죄짓게 하는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안 받으실 뿐더러 그런 종류의 시험은 친히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어떤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수십 번 나와 있어요. 창세기도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명시적으로 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성경이 잘못 쓰여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문구인 창세기 22장 1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시되,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할 때 그것은 이삭을 연단하는 과정으로서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모저모의 힘든 고난과 역경들, 시험거리들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허락하시는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는 연단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이것을 구분하시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의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시험거리들, 넓게 보면 고난의 일들, 고통의 문제들,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험은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목적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12절에 중요한 이런 표현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미리 주는 표현이죠. 이 시련이 잘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가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도 넣어놨지만은 생명의 멸류관이 진짜 우리 머리에 쓰는 어떤 건관, 은관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쓰여지면 좋겠지만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는 실제 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영생의 영광, 구원의 영광, 이것을 표현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 신자는 끝까지 견디고 구원에 이르고 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생명의 면류관의 자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슷한 표현이 의의 면류관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까지 영생에 들어가는 그 완전한 완성되는 그 순간,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숨쉬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시험하는 그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도 우리에게 허용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조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시켜드리겠지만 그 시험의 출발이 어디냐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먼저 결부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이 왜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신자라고 한다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 간에서 일어나는 충돌, 갈등,
이게 시험거리잖아요. 그 속에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탄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현상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있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불신자들은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또 반대로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뭐 내가 잘나서 그렇다, 자기 의로 돌리든지 운이 나빴다로 돌리든지 운명론 또 숙명론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 믿음을 표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야고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몇 장만 앞으로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한 3-4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보실까요? 1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모세가 보이지 않지만 갔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지만 갔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보이는 왕궁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다. 근데 믿음이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3절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한국말인데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이게 원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어떠한 활동과 움직임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보이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 3절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의 일들, 시험거리가 일어났다. 눈에 보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제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이게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은 보이는 것을 자꾸 해석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이것을 나타나게 만든 실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학에서도 보면 미시세계라는 게 있어요. 거시세계도 있지만 미시세계가 뭐냐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피조세계 물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나 과학자들은 들어가서 미시세계를 보잖아요. 연구하고 보니까 우리를 몸을 이루고 있는 그냥 단순 구조는 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00년 전에. 근데 더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가 끝인가 쭉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되고 쭉 들어가다 보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있는 거예요. 원자는 원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자핵과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과학입니다,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체예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자들이 보니까 이 원자핵은 원자핵이 또 제일 최소 단위가 아니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대요. 과학 시간 아닌데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는 또 더 최소 단위가 돼. 쿼커 입자라고 하는, 이건 50년 전에 밝혀졌어요. 불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학이 밝혀낸 미시세계, 우리의 몸이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이것이 최소 단위로 쪼개고 들어가 보면 쿼커 입자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쿼커 입자는 계속 남습니다, 이 땅에.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입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잖아요.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 커커 입자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입자를 또 밝혀낼 겁니다, 분명히. 미시세계에 그처럼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계속 나타나고 존재가 예전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작지만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완전한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 우리는 몸, 이 쿼커 입자로 이루어진 이 몸이라고 하는 몸과 합체되어 있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전 새로운 체계의 존재잖아요. 존재. 우리는 물질을 넘어서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미 물질이 아니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눈을 열어서 내 영혼이 상처를 입거나 내 영혼이 힘들거나 절망 가운데 있거나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영혼을 공격하고 내 영혼이 왜 이리 지치고 있는지, 내 영혼이 힘들고 있는지, 내 영혼이 왜 막막한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죠. 제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이 멍들게 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잡히지도 않는 이 존재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탄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사탄의 존재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존재.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는 뭐냐면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고 나면 물질을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창세기에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물질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탄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혼은 서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은 활동하는 실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영혼은 서로 소통하고 말하고 볼 수 있고 감각이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목도 마르고 지상에 두고 온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아버지 걱정하고 있고 형제들 걱정하고 있고 이 기억력과 모든 감각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시험에 드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극복해내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보아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13절에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이 악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험, 넘어지는 시험, 우리가 겪는 모든 사탄의 시험의 출발이 어디냐? 사탄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 15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곧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거예요. 14절 말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모든 그 사탄이 주는 시험의 출발은 사탄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죄의 본성에 있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한다고 할 때에 이것을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 내 욕심이, 제 본성 가운데 있는 욕심이 뭔가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는 모든 시험의 출발선을 성경은 자기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뭐냐? 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크게 세 갈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설명한 욕심의 세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들어가면 훨씬 많은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와에게 나타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그러면 너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뱀이 나타나서 꼬드기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의 어떤 탐스러운 것이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육신의 정욕을. 그 다음에 네가 여기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높은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를 해보아라.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주겠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 이렇게 연결시키는 해석자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성령과 반대되는 것인데 우리가 시험을 든다고 할 때 그 시험의 출발은 항상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험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감지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바라보고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욕심이 뭔가 꿈틀거리고 있구나. 내 욕심이 뭔가 발동이 걸리고 있구나. 이것을 감지하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궁지로 몰아가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에 아프게 만들고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내 가정을 왜 이렇게 엉망에 만드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자꾸 하나님 타령하고 막 원망하고 하는데 모든 내가 안 좋은 쪽으로 넘어지고 있는 그 모든 시험, 사탄이 개입하기 직전에 있는 그 시험의 출발선은 자기의 본성에 있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의해서 출발한 것들이 두 번째로 가면 여러분 2번 보세요. 밑에서 2번.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욕심이 결탁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 내면의 욕심은 사탄의 욕심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보다 욕심을 잘 이용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비 마귀가 특징이 뭐냐면 욕심인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온갖 탐욕과 욕심 자체인 사탄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그 본성 속에는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 죄의 잔재 속에 뿌리 속에 들여다보면 그 잔뿌리 속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가면은 다 뭐 천사들만 있을 것이고 심지어 목사는 뭐 그냥 거의 예수님과 방불케 하는 그런 뭐 믿음과 성품과 인품을 다 갖추고 있을 것처럼 기대하면 여러분 실망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얼굴을 보면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선하게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제 바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제 속이 시커머니까 외형적으로라도 조금 편안한 인상이면 좋겠다. 그렇지만 안 되니까 제 아내가 맨날 이렇게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리라도 하세요. 제 본성은 외형뿐만 아니라 제 본성 자체는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냥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찾을 것이다. 그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 기대를 하는 순간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를 괜찮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냥 뽀르통한 말을 하기도 하고 찌르는 말을 하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감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계가 멀어져요. 그 사이에서 뭐가 작용하냐면 우리의 그 본성 속에 남아있는 시커먼 정체인 욕심의 정체와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정체가 확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돌질을 하죠. 충동질.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뭔가 평안한 삶이 시작되었을 때예요. 그때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쟁의 시기가 왕들이 전쟁을 나가야 될 때에 요압을 내보내고 신하들과 온 군대를 내보내고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남아 있는 그 순간에 왕들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뭔가 태평성대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안락함을 또한 평안함을 나름대로 누린다고 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바세바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탄이 개입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사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크게 읽다 보면 그 현장에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 욕심, 자기가 아끼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취하고 하는 그 욕심이 꿈틀거릴 때에 분명히 사탄이 충동질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의 증거가 뒤에 가면 나타나요. 그 역대상 21장에 가면 한참 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첫 마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치 않는 그 불순종의 마음, 사악한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사탄이 그를 충동질했다라고 설명함으로 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이후에 괜찮은 믿음으로 살려고 회개를 하고 시편 51편을 지어서 그냥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그 일이 날 때는 사탄이 나타나서 그를 충동질했다라고 표현한다면 바세바를 범하려고 할 그 순간에는 당연히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질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런 정도의 충동질을 당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버무려져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건 목사도 해당되고요.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언제요? 모든 것이 평안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 모든 것이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있고 뭔가 나는 신앙적이다 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빨리 눈치를 채고 알아채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이 한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시력도 한계가 있고요.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청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내는 이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IQ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없고 모든 지혜를 다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1초 만에 100m, 200m를 주파하거나 날아다니거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능력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 눈에 볼 때는 신을 방불케 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동시에 그냥 빠른 속력으로 움직여서 또는 계산을 빨리 해내기도 하고 우리가 못 듣는 것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여러 감각을 통해서 캐치해내기도 하는 그 사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눈을 봐도 눈치를 못 채는 게 있어요. 그러나 대충 합니다. 저분이 지금 잠이 오구나. 저분이 지금 내 설교를 못 듣고 있구나. 저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대충은 알아요. 근데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고 있다면 사탄이 옆에서 여러분의 손에 글씨나 어떤 행동이나 미세한 어떤 여러분의 움직임들을 통하여서 제가 느끼는 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몇천 배 빨리 분석해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구나. 만약에 예배 시간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사탄이 그 마음을 캐치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더 부추기고 충동질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인구조사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처럼 어떤 벌을 받습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으면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은 살려놓고 그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그때에 사탄이 충동질해서 그 일들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나 충동질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캐치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인데 그것이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떤 과정을 가집니까? 3번에 한번 보세요. 잉태하는 과정을 가진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서 그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래서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은 인간 내면의 욕심이 단지 충동 수준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의지와 결탁하여 죄를 발생시킬 준비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죄를 낳고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눈치를 채면 좋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거기서 멈추었더라면 살인은 일어나지 않죠. 멈추지 않잖아요. 바세바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전에 이것을 덮어야 되겠다. 모르게 해야 되겠다가 먼저였잖아요. 왜? 왕으로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이미. 내가 이 도덕적으로 이래도 안 되고 이거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해요. 왜? 죄의 습성이 그래요. 더 큰 죄를 낳기 시작하는 거죠.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그만 눈을 굴리기 시작하다가 큰 눈이 돼요. 그때는 구르기가 힘들어요. 내 힘을 이제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죄로 나아가죠. 왜? 앞의 죄를 무마하고 그것을 없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큰 죄를 가져와서 더 큰 일을 벌이게 되죠. 그게 뭡니까?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 술을 먹이고 너 집에 가서 쉬어라. 휴가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니 제가 제 동료들이 전쟁에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잠을 안 자요. 그때에 다윗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혹시나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다면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태어나잖아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 아기는 내 자식인데 그런데 전쟁에 나가 있다가 갑자기 바세바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나? 그러면 분명히 내가 들키게 될 것인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것이죠. 그걸 듣기 위해서 휴가를 줬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덮을 수가 없게 됐네. 그러면 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살인교사를 하잖아요. 최전방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앞에서 죽게 만들어라. 이게 전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살인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다른 죄를 낳기 시작하는 이게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조그만 죄에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 눈치채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4번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과 성장 과정을 가지고 죄도 자라가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속에서 욕심과 결탁한 사단의 충동질은 죄가 실제적으로 표출되고 구체적인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란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이 죄는 나타난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들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요. 근데 드러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출산하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면 그 죄가 그의 심령을 꽉 붙들고 있어요.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양심이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거기까지 나아가게 됐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그렇게까지 할 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속수무책이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죄가 완전히 자라서 그 뿌리를 그냥 단단하게 죄 가운데 고정시키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떠한 의지를 발휘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다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잖아요.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드러난 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그럴 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을 멈추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괜찮겠지. 뭐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겠지. 목사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고민이 많아요. 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면 어떤 고민이 있냐. 드러나는 죄들이 있잖아요. 성도 중에. 드러나는 죄들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저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사랑이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죽으셨는가? 아니,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가? 예.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왜 죽으셨는가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측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실 수 없는 게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한다면 구원을 못 시키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요.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비참함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것만 해도 너무 비참한데 왜 또 죽으셔야 되냐 말이죠. 십자가를 왜 지시고 그 처참한 과정을 거치고 죽으셔야만 됐느냐. 그게 구원의 필수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공이라고 하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성품으로는 인간의 죄를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룩 자세이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우리의 죄스러운 인간을 보면 다 죽어 마땅하고 천번 만번 다 지옥에 가도 남아요.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소위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이 있다 보니까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지옥에 다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도 울고 소위 말해서 공의도 울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서로 치열하게 팽팽하게 하다 보니까 사랑만 행하면 공의가 울고 공의로 해서 다 쳐 죽여버리면 사랑의 성품이 우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시행하기로 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으로서 살리고 자기의 독생자는 공의로 죽이고 대신. 여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믿는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탄생하는 것이 기독교고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회는 사랑만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만 있다고요? 공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고 뜻도 없고 죄에 대한 질타도 없고 교훈도 없고 책망도 없다고요? 그럼 설교 시간에 맨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한 여인도 용서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너희들이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겁내서 갔잖아요. 그거는 가늠한 여인에게만큼은 사랑이었어요. 용서의 사랑. 사랑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너 앞으로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공의의 성품을 마지막으로 드러내시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요.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너무 고민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새벽에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근데 성경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이거잖아요. 누군가 범죄하였다면 한 명이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회에다가 알리고 그를 쫓아내라. 처벌을 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명령이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데 저는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 계산이 많아요. 제가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제 연약함입니다. 계산이 많다면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 사람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저 사람 저 가족까지 교회를 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 저 가정이 떠나면은 또 다른 가정이 떠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난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목회는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시험이 찾아올 때 본인이 캐치하고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욕심의 꾸러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아름답게 못 끝나요. 제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가서 당신 이런 죄가 드러났는데 근신하십시오. 앞으로 교회 봉사도 멈추시고 6개월 동안 그다음에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중급에 속하는 징계를 제가 내렸다고 하면 그 앞에서는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왜 떠날까요? 수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족도 수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가족도 따라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친척도 떠납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게 두려워서 못해요.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런 어떤 현상적인 거, 목회적인 거 말고 또 다른 이유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꼭 그것만이 방법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적정 수준을 제가 조절하기 힘들어요. 계속 용서하고 사랑만 해줘야 되는가? 괜찮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항상 찌르고 그냥 지적해주고 뭔가 근신하게 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가? 이 두 개가 항상 저울질돼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이고 들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제 본연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점차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이해하십시오, 그거를. 어떠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명, 십계명,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의 정신에 어긋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 용어로 치리, 헌법적인 용어로는 권징을 행했을 때 그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가 넘겨주었다 하는 그 표현처럼 사탄에게 넘김을 받아서 그 영혼까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목사는 최소한의 조치를, 중간 조치를 하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험인데요. 그 시험에는 그 책임성이 사탄에게도 될 수 없고 하나님 책임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욕심이에요. 누구 욕심요? 자기 욕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할 때 항상 해석을 하는 우리의 눈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남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막 찔렀다. 저 사람이 나를 막 어떻게 했다.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부모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권사가 집사가 어떻다. 여러분 그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사탄이 작용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출발은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은 사탄이 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한다. 허용적인.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사탄은 나중에 받잖아요. 불못에 어차피 던져져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이 본질,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돌아서셔야 됩니다. 제가 나서기 전에. 제가 나서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